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의 마무리로 솔로몬 왕은 시온 곧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모든 지파의 대표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러 모았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에 온 이스라엘이 큰 가을 절기로 솔로몬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궤와 회막과 회막에 딸린 모든 거룩한 그릇을 옮겼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궤 앞에서 예배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곧이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의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의 펼친 날개가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는 아주 길어서 내실 입구에서 그 끝이 보였는데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호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됨에 따라 봉헌식의 첫 단계로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기브온의 성막이 아니라 시온성에 다윗이 준비했던 장막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새로 건축되었으므로 성막의 기구와 함께 언약궤가 합쳐져서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철저하게 규례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착되자 하나님은요, 구름 속에 임재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에 맞는 그러한 그림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네, 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기록에 따라 그림을 그린 건데 어떻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기다림 속에 진행된 언약궤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요, 솔로몬 제4년 주전 약 966년부터 제11년 주전 959년까지 7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음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성전 건축이 긴 시간 7년 6개월,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의 단임월, 네, 저 이런 말을 읽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다의 단임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건축은요, 11년 8월에 끝났는데 봉헌식의 시작이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7월에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언약궤를 바로 안치한 것이 아니라 11개월을 기다려 12년 7월에 이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장막절에 언약궤를 운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겁니다. 장막절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추수감사의 절기였고요. 율법 중심으로 신앙적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 축제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라는 명령을 해요. 이 절기 때 율법을 낭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12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마지막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1개월을 기다리며 준비한 이때는요, 율법을 낭독하라는 명령을 반포한 후에 448년이 되는 해로 이 시기에 성전 봉헌식을 진행함으로써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11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자 이 시간들을 기다리며 장막절에 이 봉헌 예식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요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해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빨리 이룩하는 것, 빨리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성과를 빠르게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잠시 기다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말씀이 특별히 저한테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규례대로 진행된 언약궤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은 성막이 이동할 때 지켜야 할 규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법궤를 포함하여 성물을 덮고 성막에서 가지고 오는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았고요.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는 일은 레위 자손이 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헷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실패합니다. 이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은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실패 속에 다윗은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순종하여 이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대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쁨에 정말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 춤을 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춰야 한다. 우리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문의 근거가 바로 역대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4절 여호와의 궤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규례를 철저하게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 운반에 대한 승인이었고요. 그리고 성막에 거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새 성전에 머무심을 확증하는 그러한 표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며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쫓아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의 성전 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기다림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때에 우리의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솔로몬이 정말로 자신의 그 공을 세울 수 있는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재빨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기다리며 이것을 준비하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들을 선포했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빨리빨리 모든 것들을 진행하며 우리의 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모든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가득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따라야 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린목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빠르게 진행해서 우리의 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